우리는 주님이 주신 비전과 함께 말씀을 따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어렵나요? 안 어렵죠? 주님이 주신 비전과 함께 말씀을 따름으로 잠언 29장 18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복이 넘치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어가면서 오늘 본문과 같은 부분을 읽을 때 도대체 과거에 그 이스라엘에 살았던 한 사람, 솔로몬에게 주어졌던 그 지혜, 그 솔로몬에게 주어졌던 지혜에 대해서 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에 왜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전무후무한 지혜를 가졌던 솔로몬, 그를 이렇게 소개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 이스라엘의 후시대의 사람들이 이 열왕기서를 읽으면서 과거에 우리나라에 이렇게 뛰어난 왕도 있었구나, 자부심을 가지라고 기록된 말씀일까요? 그렇다면 오늘 우린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대한민국 사람인데 오늘 우리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제가 목사로서 최소한 믿기는 성경 말씀은 단 한 구절도 우리와 관계없이 기록된 말씀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믿음을 가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로마서 15장 4절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선포합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전에 기록한 바, 그 성경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서도요,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솔로몬의 그 뛰어난 지혜에 관해서 오늘 본문에 왜 이렇게 짧지 않게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 솔로몬의 지혜가 이랬다, 이것을 짧지 않게 기록하고 있어요. 솔로몬을 통해서 기록된 그 말씀 가운데 하나가 잠언이죠. 근데 잠언을 읽어가다 보면 지혜가 얼마나 귀중한지가 잘 나타나요. 지혜가 참 귀중하다. 그 중에 잠언 13장 13절 14절을 보면요,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 말씀을 왜 기록했을까요? 결국 이 말씀 잠언 3장 13절 14절을 보면서 우리가 얼핏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만 지혜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만 이런 뛰어난 지혜를 주시는 분이 아니다, 이것을 얼핏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무후무한 지혜자라고 알려진 솔로몬을 통해서 지혜를 얻은 자는, 그러니까 지혜를 얻어라, 이런 말씀이죠. 하나님이 믿음의 선진들에게, 신앙의 선진들에게 주셨던 그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은 계속적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믿음의 선진들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은 오늘 우리에게도 열려있다는 말씀이에요. 선지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한판 승부를 겨루는 것을 보죠. 송아지를 택해서 각을 뜨고 나무 위에 올려놓고 불을 붙이지 않아요. 그리고 불로 응답하는 분이 진짜 하나님이다, 한마디로 대결투가 벌어졌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엘리야와.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었죠.
그때 엘리야가 드디어 기도를 하는데요. 열왕기상 18장 3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보세요.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여기 엘리야가요, 기도를 하면서 엘리야 때로부터 약 1200년 전 사람이었던 아브라함의 이름을 불러요. 아브라함과 그리고 그 아들 이삭과 또 이스라엘, 곧 야곱이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찾아요. 이게 무슨 표현이에요? 과거에 아브라함을 위해서 일하셨던 하나님은 엘리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삭을 위해서, 야곱, 그 이스라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 바로 자기 엘리야의 하나님이라. 이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엘리야 때로부터 아브라함은 약 1200년 전 사람. 그때 살아 역사하시면서 일을 하셨던 하나님이 엘리야 때의 하나님이다. 마찬가지예요.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솔로몬에게 주신 것처럼 그렇게 잡았어요.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열려 있어요. 여러분은 나는 아무리 그래도 솔로몬의 지혜는 안 될 거야. 그런 분은 거기까지 사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의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엘리야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오늘 말씀을 살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살피면서 솔로몬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하나님으로 일하심을 확인하고 여러분들도, 오늘 우리들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는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지혜가 부족하거든이라는 겁니다. 지혜가 부족하거든. 여러분, 오늘 본문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솔로몬은 태어날 때부터 지혜로웠던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태어날 때부터 지혜로웠던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셨다. 여러분, 이 지혜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는 아주 실제적인 단어예요. 하캄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하는 능력, 이것을 지혜라고 말할 수 있어요. 뭐 이렇게 구분하기가 딱딱 잘라서 구분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특별히 구분한다면 이 지혜라는, 하캄이라는 단어는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하는 능력을 말해요. 그리고 총명이라는 단어는 어렵고 복잡한 문제를 정확하게 해결하는 능력, 이걸 가리켜요. 참 살다 보면 어렵고 복잡한 것들이 많잖아요. 이것을 잘 해결하는 능력,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이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심으로, 우리 번역은 또 그랬는데, 그러므로 넓은 마음을 주셨다 그래요. 이 넓은 마음, 이 단어도 그 다방면에 걸친 해박한 지식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그냥 넓은 마음, 그러니까 마음이 넓어졌나 보다. 그런데 이 넓은 마음이라는 것은 다방면에 걸친 해박한 지식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이렇게 지혜와 총명을 통해서 넓은 마음을 갖게 된 것이 솔로몬이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것, 생득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솔로몬은 그래도 태어날 때부터 조금 우리하고 다른 모습으로 태어났을 거야?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셨다. 우리는 이미 앞부분에서 살펴봤잖아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달라. 레브 샤마, 이 듣는 마음을 달라고 지혜를 구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왕기상 3장 12절에서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이렇게 반응을 하셨어요. 솔로몬은 기도를 했고 하나님은 반응하셔서 솔로몬이 지혜로운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혜를 구하고 그 지혜를 주시는 것이 솔로몬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볼 수 있어요.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을 보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이게 약속입니다.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고 삶을 살아가다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 지혜가 부족할 때 누구든지 구해라. 지혜를 구해라. 그러면 여기 보세요.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주어진 생애를 살아가는 동안에 지혜가 부족한 사람은 하나님께 구해라. 지혜를. 다시 말씀드리면 과거의 솔로몬의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야고보는 곧바로 야고보서 1장 17절에서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이렇게 선포해요. 지혜를 구하라고 했던 야고보가요. 이 좋은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데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다. 솔로몬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다니엘서 1장 17절 보면, 다니엘서 1장 17절을 보면 하나님이 솔로몬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도 지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잘 봐야 돼요. 보면 아주 참 지혜로웠던 인물들이 보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험하고 복잡한 이 세상에서 지혜가 필요하십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이걸 어떻게 하면 잘 처리할 수 있을까? 지혜가 필요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 무엇보다도 지혜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솔로몬에게 주셨던 것처럼, 다니엘에게 주셨던 것처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결코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솔로몬의 하나님,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심으로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는 이런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어떠하냐, 이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오늘 본문 30절, 3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30절, 3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에단과 마홀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아멘. 좀 기대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솔로몬 당시에 여러 사람들의 지혜와 지금 비교되고 있어요. 지혜가 비교되고 있는데요.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나다. 그리고 에단과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낫다. 이렇게 표현해요. 여기 에단이나 헤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유심히 보면 시편 88편과 시편 89편 표제에 이 사람들 이름이 나와요.
그런 인물들이에요. 근데 사실 지금 이 솔로몬의 지혜와 비교되는 사람들이 정확히 누구냐? 여기에 우리가 관심을 둘 것이 아니고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이들이 분명히 여러분 이집트의 지혜나 당시 동방의 지혜, 페르시아의 지혜 다 알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지혜보다 더 뛰어나다. 당시 아무리 또 뛰어났던 사람보다 더 뛰어나다. 이것은 뭐냐면 솔로몬 당대 그 누구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솔로몬의 지혜와 그들의 지혜는 견줄 수가 없다. 이 열왕기 기자가 그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려고. 이렇게 다른 그 지혜롭다고 하는 이들과 비교해 볼 때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더 뛰어나다. 이것을 성경 곳곳에서 볼 수 있어요. 요셉의 경우도 마찬가지. 요셉을 아시죠? 애굽의 바로가 요셉에게 하는 말을 창세기 41장 39절에서 볼 수 있어요.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그 이집트에 대단한 학문과 지혜를 가진 그런 사람들보다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받은 요셉의 지혜가 훨씬 뛰어나다는 거죠. 그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다니엘서를 볼까요? 다니엘 1장 19절 20절을 보면요.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세라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바빌로니아 제국 그 모든 뛰어난 지혜자들보다 훨씬 뛰어나서 그 온 나라의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았다. 이렇게 평가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도록 해야 됩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보다 머리 잘 돌아가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그 머리 잘 돌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 이게 기도해야 될 부분이죠. 그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필요한 게 지혜라는 것이 이것입니다. 은을 얻는 것보다 금을 얻는 것보다 지혜가 필요하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비교가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저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던 베드로와 요한이요, 아주 담대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그 당대에 가장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들이에요.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들. 그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들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베드로와 요한에 대해서. 사도행전 4장 13절 14절을 보면요,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본래 그냥 이 사람들은 학문이 없던 범인이었다. 이상하네. 어떻게 저렇게 정확하게 우리가 대답할 말이 없을 정도로 저렇게 말을 잘하느냐. 하나님의 지혜가 임한 거예요. 갈릴리에서 고기나 잡던 어부들이, 사실 여러분 헬라어로 보면 베드로 전후서의 문체를 보면 좀 떨어져요. 학문이 많지 않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대 최고의 실력자들이라고 하는 산헤드린 공의회원들이 이상하다. 저 사람들은 평범한 범인이었는데 학문도 없던, 어떻게 저렇게 비난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솔로몬의 지혜가 당대의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월등했던 것처럼 요셉에게 주신 지혜가 다른 이들보다 월등하고 다니엘과 그 친구들에게 주신 지혜가 바빌로니아 제국의 모든 사람보다 10배나 월등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면 그 누구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 땅에서 가장 멋지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무엘 하에 보면 아히도벨의 지혜가 나와요. 우리가 전에 사무엘 상하를 살펴볼 때 살펴봤는데 얼마나 이 사람이 뛰어난 사람이었든지 사무엘 하 16장 23절을 보면요.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이겨졌더라. 이 계략이라고 했지만 아히도벨의 그 머리예요. 뛰어난 머리예요. 그런데 다윗이 반역자 압살롬의 편에 이 아히도벨이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사무엘하 15장 31절입니다. 기도를 해요.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아히도벨의 머리는 뛰어나거든요.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이 다윗이 이 뛰어난 머리를 가진 사람 때문에 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기도해요. 여러분 잘 아시죠? 결국 이 아히도벨의 지혜는 무용한 것으로, 가치 없는 것으로, 열매도 없고 결국은 머리가 좋아서 자살한 사람, 이렇게 되고 말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그 무엇보다도 지혜가 필요한데, 여러분 세상에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지혜를 솔로몬에게 주셨던 하나님께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솔로몬에게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지혜를. 그래서 우리가 사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저는 사실 무능하고 부족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면 이 거친 세상에서 넉넉히 이겨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세 번째, 위로부터 온 지혜는 열매가 있다는 겁니다. 위로부터 온 지혜의 열매를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32절, 34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에서 34절까지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는 좀 공부 좀 해가지고 또 지혜도 있고 이렇다 한 사람들은 한 가지 쪽은 잘할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것들에 박식할 수는 없어요. 저 대학에서 가르치는 박사님은 모든 걸 다 아나요?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 전공한 것도 사실은 잘 몰라요. 죄송하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이런 열매들이 많다. 결과가 풍성하다. 이것을 지금 열왕기 기자를 통해서 언급하는 거예요. 솔로몬은 잠언을 3000가지를 말했다. 우리 잠언에 3000가지 안 나오잖아요. 3000가지를 말했다. 시를 1005편을 지었다. 제가 우리 성경에 기록된 솔로몬의 시는 2개나 3개라고 말씀드렸죠. 식물에 대해서 논했어. 동물에 대해서 논했어. 풍성한 지혜의 열매가 있어서 결국 마지막에 34절에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왔다. 여러 나라들에서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열매예요. 우리는 야고보를 통해서 위로부터 오는 그 지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는 열매가 있다. 이것을 볼 수 있어요. 야고보 3장 17절, 18절 말씀을 보면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을 이루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열매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야고보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우린 가끔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인간의 꾀를 혼동을 합니다. 참 꽤 많은 사람들이 있죠. 세상에 머리 소리 잘 돌아가는 꽤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 그 사람 참 지혜로워 그러는데 그거는 올바른 지혜가 아니에요. 그건 꾀예요.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이에요. 전도서 기자가 이 솔로몬이 전도서 기록했는데 솔로몬이 지혜를 가지라고 말하면서 이런 표현을 했어요. 인간의 꾀에 대해서 전도서 7장 29절인데요.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올바로 살도록 참다운 지혜를 가지고 살도록 인간을 지으셨는데 인간들은 저 에덴 동산에서부터 많은 꾀를 내기 시작했다. 꾀들을 내기 시작. 대표적인 꾀를 제가 하나 보면 성경에서 대표적인 꾀를 하나 누가 대표적으로 꾀를 많이 부린 사람인가 이렇게 보니까 아합이에요. 아합이 그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 오므리 아들 아합인데요. 열왕기상 22장 30절을 보면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그러니까 아합이 딱 생각할 때 내가 왕복을 입고 전쟁터에 나가면 저 적들이 우선 표적의 대상이 될 거라는 거예요. 저 왕복 입어서 저 사람 먼저 죽여.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꾀를 내가지고 자기 변장을 한 거예요. 마치 일반 군사인 것처럼 변장을 딱 하고 유다의 여호사밧 왕, 지금 연합군이 가잖아요. 유다의 여호사밧 왕에게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참 인간의 꾀죠. 그런데 우리 그 결과를 잘 알죠. 자기만 살겠다고 인간이 꾀를 냈는데 그 아합의 꾀의 결과는 뭐였어요? 죽음이었어. 죽음이었어.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4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정리할까요? 악을 행하는 데는 지혜롭다. 죄를 짓는 데는 지혜롭다. 꾀는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을 행하는 지혜, 위로부터 주시는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꾀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 예레미야 4장 26절에서 설명해요. 예레미야 4장 26절을 보면 보라, 내가 본즉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으며 그 모든 성읍이 여호와 앞 그의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으니. 인간의 얕은 꾀만 가지고 살려고 하면 황무지가 됩니다. 그러나 위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요셉처럼 사람을 살리고 다니엘처럼 왕까지 하나님 앞에 복종하도록 만들고 베드로와 요한처럼 새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위로부터 난 지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일에 있어서 조금 더 꾀를 부리지 아니하시고 오직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심으로 죄로 말미암아 멸망에 임한 우리들을 건지시고 살리신 겁니다. 바울 사도가 아주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4절인데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붙드시면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진 자, 그런 사람은 귀하고 아름다운 열매, 이게 풍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들로 기도하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삶에 정말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도록 하시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에게 주셨던 것처럼, 다니엘에게 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구하는 자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은을 구하는 것보다, 금을 구하는 것보다 지혜를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데, 인간의 얕은 꾀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좋은 열매 많이 맺는 주의 백성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3장으로